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는 미사 전에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만 할까? 왜 이런 생각만 할까? 왜 모른다고 할까? 정말 많은 여러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들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세기 동안 이 성서를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린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이해를 못해요.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지혜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읽어야 하는데 이 지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 성경 인투슬레제레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의 말씀의 뒷 배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메주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메주거리의 발언을 다 인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떤 그 의심을 하고 계시는지요? 거기 지금 질문하신 신부님이 통역보다는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메주거리의 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티칸에 조사위원회가 있고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발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주거리의 본당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것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들, 주교들, 메주거리에 가십시오. 메주거리에 가고 또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교우들을 동반해서 메주거리에 가십시오. 라고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곳에, 작년에 여기 100만 명이 넘은 교우들이 왔고요. 3,000명이 넘는 신부님들이 오셨고 200명이 넘는 주교들이 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하신 것은 주교는 모사르 교구장은 처음에는 메주거리를 반대하신 분이었는데 여러 다양한 이유로 메주거리를 반대하셨는데 교황님은 그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교황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교황님은 메주거리의 본당을 모사르 교구로부터 떼어냈습니다. 떼어내서 교황님과 일치시켜버렸어요. 즉 교황 직속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주거리의 본당은 교황님께 직속되어 있는 본당이 메주거리의 본당입니다. 세 번째로 교황님께서 하신 것은 저는 여러 나라의 교황 대사를 했는데요. 저는 어떤 나라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모든 교구에는 주교가 있죠. 교구장이 있죠. 많은 그 교구에는 또 많은 본당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교황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메주거리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메주거리의 본당, 그냥 단순한 한 본당을 대주교에게 맡긴 거예요. 바로 접니다. 제가 알도 대주교, 교황님이 파견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황 대사는 했지만 본당의 대주교가 본당을 책임 맡은 것은 처음입니다. 저를 보냈습니다. 대주교를 한 본당에 파견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황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주교 좌가 된 거예요. 한 본당이 말입니다. 자, 메주거리의 발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 그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이 거룩한 장소 메주거리의 가치는 너무너무 큽니다. 교황님께서 큰 가치를 매겼습니다. 보편교회 안에서 이 메주거리에는 너무 거룩하다. 성지다. 이 중요성은 정말 상상을 불허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알려진 곳입니다. 지금 교황님은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에 가실 겁니다. 거기서 마르세유에서 메주거리에 관해서 말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본당 신부님께서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메주거리에 관해서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메주거리의 중요성이 이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메주거리의 발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바티칸에서 인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네, 단순합니다. 이곳에 유고슬라비아 주교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 초자연성이 자연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유고슬라비아 주교위원회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때가 1991년이었습니다. 30년 이상이 지났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1981년 바로 저 언덕에서
은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오기 시작했고 수천만이 처음에는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찾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하고 기도하러 저곳을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러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성당에는 수없이 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이곳은 본당이에요. 보편교회에서 볼 때 아주 작은 본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본당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 중심에 계십니다. 성체성사입니다. 그리고 성체성사가 끝나면 성체조배, 성체강복, 혹은 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혹은 십자가 조배 등등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삶을 바꿉니다. 내면의 삶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육체적으로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이곳에 초대받아 옵니다. 레바논을 볼까요? 레바논의 어떤 곳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은 성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겠죠. 이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해야 합니다. 은총과 협력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스폰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을 찾지 마세요. 돈을 찾지 마세요. 머니를 절대 찾지 마세요. 혹은 광고나 홍보 이런 거 절대 찾지 마세요. 그 외 많은 것들을 여기서 만들려고 하거나 그 외 다른 것들을 여기서 찾지 마십시오. 여기 비가 오면 비가 올 뿐입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를 맞아요. 45도씩 올라가는 장렬하는 태양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태양빛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태양빛을 받아요. 어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 단 한 명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편리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안락하기 위해서 에어컨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여기 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호받기 위해서 안락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월달에 교황님을 만나러 갔을 때 교황님께서 메조거리 어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황님께 저희는 거기서 단 한 가지만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만 해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무지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이곳은 그래서 보편교회 안에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총에 협력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 지금 본당을 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본당에 오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납니다. 그 장소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권리는 똑같습니다. 영적인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오건 100만 명이 오건 1000만 명이 오건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분명히 영적인 장소입니다. 교황님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장소는 주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장소를 인정하는 여러 규범들이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그런 영적인 장소를 당신이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발현증인들을 만나셨었나요? 그 6명의 발현증인들을 만나신 느낌이 어땠고 발현 첫날부터 8일 동안 그때와 9일 때부터 지금까지의 발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발현조사위원회, 바티칸의 발현조사위원회에서는 아직도 거기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관해서 규명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형태, 이런 사건, 메주거리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교구, 주교는 여기에 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두 개의 케이스에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주교
그 모든 지역, 그 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 주교위원회였습니다. 자, 교구 차원의 조사를 하고 주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유고슬라비아 주교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메주거리라는 이것은 결과는, 자, 이 초제한적인 것이 자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곧 이 발현이 없었다라고 당시에 주교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몇몇 주교들은 그래서 바티칸에 요청을 합니다. 정말 유고슬라비아 주교위원회, 전체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에서 이렇게 언급했다면 메주거리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당시에 몇몇 주교님들께서 교황청에 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그때가 1991년입니다. 30년 전입니다. 만약에 주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교우들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교들이나 사제들은 공식적으로 거기에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교우들, 성도들은 갈 수 있습니다. 즉, 사적으로만 갈 수 있다. 주교들도 사제들도 사적으로만 갈 수 있다. 이것이 25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내가 국제적으로 메주거리를 조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티칸의 메주거리의 국자주요세위원회를 이탈리아 한 추기경님,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우시고 유명하신 추기경이신데 루이니 추기경님께 이 국제조사위원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되시죠. 그리고 17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4년 동안 메주고리에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교황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황님의 3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사제들, 주교들이 신자들을 동반했을 때, 즉 이 교우들을 동반하거나 혹은 순례단위 조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 메주고리에를 인솔하는 사람들과의 차이. 그래서 교황님께서 4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주교들과 사제들이 교우들을 동반해서 공식적으로 메주거리를 순례를 하십시오 라고 문서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루이니 추기경님께서 교황님께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구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주거리의 본당을 교구로부터 분리시킵시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그냥 모사르 교구이지만 이 본당 자체를 교구로부터 분리를 합시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주교를 파견한 거예요. 이 작은 본당에 말입니다. 그리고 루이니 추기경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자, 투표를 하게 했어요. 아주 그 17명의 전문가 조사위원회 회원들에게 17명에게 투표를 하게 했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딱 제안을 해놓고 투표를 합니다. 자, 그 결과를 루이니 추기경님이 보셨는데 곧 메주거리의 발현에 관해서 2가지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즉 첫날부터 7일까지 6명 모두는 성모님을 보았다 라고 했고, 나머지 발현들은 이 6명의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성모님의 발현을 보는 기간, 이 2기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2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깊이 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2가지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6명의 아이들이 성모님을 보았다, 발현이다 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은 소년들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평범한 아이들, 6명의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루이니 추기경은 알게 됩니다. 당시에 그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칸 신부님들, 그분들은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7일까지.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 한꺼번에 성모님을 본 게 그 7일이었습니다. 첫날부터 7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 언덕, 성모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들, 그 장소,
거기에는 그 어떤 이미지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미지, 성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상이나 뭐가 있었다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돌산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6명 모두는 단 한 번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발현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그래서 아이들은 놀라워합니다. 이게 누구지 싶었던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파티마에서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루르드도 똑같고 나자렛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자렛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고 똑같아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말입니다. 나자렛, 작은 마을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시골 마을입니다. 정말 의미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마을이었어요. 마리아는 복음에서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신은 아주 단순한 소녀였다. 요셉을 사랑하는 소녀. 그래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약혼하고 있었고 요셉도 마리아와 결혼하려고 했었고 당시에 나자렛의 모든 소녀들이 소망하는 대로 마리아도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나자렛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성모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티마나 루르드, 그 외 많은 성모 발현지의 이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루이니 추기경님, 그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루이니 추기경님께서 여기서 눈치챈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발현한다. 5, 6명, 5. 그리고 경찰이 이 6명의 아이들을 경찰서 구치소에 가두어 두었을 때였고 7일째 되던 날, 또 경찰이 아이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 6명의 아이들을 도와준 것이 바로 본당 신부님이십니다. 그 아이들 모두를 본당 신부님께서 체포당하지 않게 본당 사제관에 보호해 주신 날입니다. 그 7일까지 아이들은 모두 6명 모두가 함께 뭉쳐서 다녔고 뭉쳐서 성모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경님께서 깨달은 것은 그 많은 여러 메시지들, 그 17명의 위원들이 그 많은 메시지를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챈 것이 첫 번째, 깊이 심오함입니다. 평화. 우리들 사이의 평화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했습니다. 평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도들에게 주신 평화, 같은 평화입니다. 너희들끼리의 평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화, 그 하느님과 나 사이의 평화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이후 곧 8일째부터의 모든 발현들은 다 개별적인 발현들입니다. 6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성모님을 본 것이 아니라 8일째부터 지금까지 이 발현은 이제 개별 발현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루이니 추경님은 위원들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7일까지가 발현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조건을 다 합해서 이제 위원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바티칸에서. 그리고 위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17명의 위원들이 16명이 찬성, 1명은 기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인터넷에 바티칸에서 다 공개했습니다. 메주고리에 와서 공개했어요. 모두 다. 자, 비밀이 없습니다.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청의 메주고리의 발현 조사위원회는 여전히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